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해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온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영혼들 다시 한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리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신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유월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한 번 보내신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3번 지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더 뜻깊은 절기가 되는 것은 그날이 생명을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모세의 시대에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집중하며 열심히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향해 가는 야곱에게 주님도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약속의 장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총리된 아들을 바라보며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며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굽에서 사는 삶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거대한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사실 죄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죄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분명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곤고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진 우리의 문제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같은 세상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들은 모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6월절의 참 의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았고 어린 양 한 마리가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성전.
성전은 신앙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모형인 성막이 만들어진 때도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성막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은 볼 수 없었지만 성막을 보면서 성막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면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 차례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주를 향한 열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성전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건물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감사함으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 해서 수전전, 성전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명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었고 초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 지어져가는 성전. 그 사람은 이방인인 헤롯이었습니다. 불신자에 의해 세워지는 성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원래 야곱의 형제로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항상 시기하고 질투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돈 많은 상인이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진 돈과 친화력으로 많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가 유대인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유다 왕조의 공주였던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도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역사가 그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도움으로 교회를 지으면 세상의 영향력이 계속
교회에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성전. 지금 교회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평생의 직분이었는데 안나스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권력자들이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자기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었고 그 후에 사위인 가야바에게 그 직분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많은 돈을 썼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를 잡은 권력자와 타락한 종교인이 만나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6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건물에 집중하여 큰 성당을 건축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팔아야 했고 연옥을 이야기하며 선행을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끊임없는 물질의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되면 6월절 20일 전부터 성전에 환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되던 돈은 황제의 형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성한 성전에서는 그 돈을, 세상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의 세겔만 성전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환전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너무 비쌌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12.5%에 다다랐습니다. 성전의 재물을 파는 장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재물을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재물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성전에서 재물을 산다면 그것이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재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든지 물건을 가져오는 것보다 돈을 가져오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팔았던 재물은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재물, 약한 재물을 곧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재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욕심, 세상의 돈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며 주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곧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시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며 싸우시는 예수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때리셨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때리셨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채찍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채찍은 쇠뭉치가 포함된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사람을 바르게 교훈하여 살리기 위한 채찍이었지만 사람들의 채찍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 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세상과 교회.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2차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2번씩이나 똑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성전의 모습이 더욱더 안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성전이 장사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 같은 곳으로 되었다라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인 것을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휩싸여 미치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 이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복음에 미쳤고 하나님에 미쳤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미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광인론을 펼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성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의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 선전포고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잘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위해 싸울 용기는 부족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맞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의 악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바벨론 포로를 겪고 포로의 삶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힘든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물질을 들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날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엔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들, 곧 어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만 살 수 없고 말씀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먹을 떡이 필요하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육신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악을 골짜 빈들에도 간다라고 말하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태해진다면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을 겪는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며 영적인 것보다 보이는 육적인 일에 집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집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100살 넘게 살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전에 있을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몸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 영적인 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며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 도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달도 볼 수 있고 우주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보려고 하면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그 기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지만 그 성전이 너무 지저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물질의 축복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기회의 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성장에만 집착했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다시 주 안에서 영적인 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생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없었는데 시간이 남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시고 서로의 능력이 되어주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시간임을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관계가 그래서 항상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게 간단히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을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욕심과 권세의 욕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며 온전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악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사오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었고 은혜 주시었고 직분 주시었고 물질의 축복 주시었고 가정의 행복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되 그들이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지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다방감동 교통하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지하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